자,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먼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제가 들려가고자 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뭐냐? 저는 되게 무식하게 외우거든요. 피게이, 파가악, 우매흑장 이렇게 뭐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앞에 있는 글자 피게이, 파가악, 우매흑장 아주 단순 무식하게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안 외워도 됩니다. 날강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막 몰려옵니다.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파가 파리가 가득 찹니다. 가축이 죽어나갑니다. 악성 종기가 일어나왔습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메뚜기가 몰려왔습니다. 깜깜한 흑암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피게이, 파가악, 우매흑장. 자,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인데요. 주보 설교 요약지를 보시면 제가 오늘 부분부터 매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겠다는 것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한 세트씩 제가 묶어 놓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의 특징이에요.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자, 먼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이 패턴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세 개를 하나씩 묶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피재앙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나일강에서 시작되거든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이처럼 한 세트씩 이제 3가지씩을 묶을 수 있는데 언제나 그 세트에 시작되는 재앙들은 아침에 나일강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는요, 예고탄을 날리세요. 자, 예고탄을 날립니다. 8장 2절을 보세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릴 때는 예고탄이 없어요. 자, 이게 특징입니다. 예고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곧장 이루어집니다. 8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이처럼 1, 2, 3 재앙을 하나로 묶고요. 4, 5, 6 묶을 수 있고요. 7, 8, 9 묶을 수 있어요. 표 보시면 압니다. 왜? 시기와 장소의 패턴이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 10가지 재앙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다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냥 주보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할 때에 이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시간 끌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한 방에 깔끔하잖아요. 우리 또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냥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 될 터인데 시간 질질 끌면서 힘들어하게 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저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막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5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을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단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단번에 되기를 원하신다면 꿈을 좀 깨세요. 단번에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리라. 한 방에 끝내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알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은 다실논이었습니다. 더 좀 리얼하게 말한다면 온갖 잡신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다신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느냐?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의 탐욕과 욕망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나에게 이익만 되면.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나에게 이득만 주면 그거 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론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피개이, 파가악, 우매흑장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아니?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우둔함과 그들의 패악함을 물리치고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이 전제 속에 오늘 저는 2가지를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보 설교 요약지 다 보면 되고요. 제가 오늘 마음을 좀 쏟으며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는 이걸 좀 나누려고 해요. 2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른 대안이 딱 생기잖아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자,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다른 대안이 딱 생기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이 변해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2번째, 숨 쉴만 하니까 나 몰라라 하던데요. 자, 우리 차례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렇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제대로 살 수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한강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서울의 중간을 그 젖줄기와 같은 한강 속에 그 강물이 피가 되더니 그 강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죽어서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둥둥 떠다니는 그 물고기, 죽은 물고기에서 이제 썩어지면서 온갖 악취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피로 변한 이 나일강 물은 그동안 사람들이 식수로 쓰던 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실 물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인 나일강 물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참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좀 나쁜 의미에서 7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대단하죠. 어떻게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상상을 하자면 이제 뭐 자기 하인이나 밑사람들에게 시켰겠죠. 동물의 피를 다 모아와라. 그리고 내가 사인을 주면 풀어! 강을 확 피풀면 뭐 그 정도 상상을 우리는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바로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이 놀라운 이적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 걸 보니 애굽의 요술사들 역시 여하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걸로 바로 왕이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야, 봤지? 내 밑에 있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정도는 해. 이걸로 우리가 위협을 받을 줄 아니? 이걸로 내가 쫄 줄 아니?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어림없어.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7장 23절로 가보시죠.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이 정도가 어디까지 가느냐? 7장 23절 함께 읽읍시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이 정도쯤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얘기예요. 아이고 이 정도쯤이야. 관심 안 가져요. 관심 안 가져요. 자, 7장 24절을 보십시오. 또 이렇게 관심 안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마실 물을 구하면 안 됐어요. 이건 좀 냉정한 얘기입니다. 물론 식수 있어야죠. 나일 강가를 막 팠더니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와야 돼요. 근데 마실 물이 있어요. 이 말을 제가 바꿀게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셔요.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폄훼하거나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계획을 세울 때는요. 플랜 A를 우선은 세워요. 하지만 플랜 B까지 어떻게 할까? A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플랜 B를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유념해 두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제가 무조건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다 보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하더냐?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왕에게 그 일이란 그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그 일이란 얼마든지 다른 대안 찾을 수 있으니까 그까이 것 가지고 우리가 위협받을 줄 아니? 아우, 자신만만함.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그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였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 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왕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 다른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은 진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떠셔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떠셔요? 다른 대안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왕이나 우리와 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숨 쉴만 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전역의 개구리들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대로 똑같이 해요. 아마 이건 역시 야 깨구리 잡아와 어디 한쪽에 해놨다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풀어 뭐 이런 사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참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깨구리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깨구리들을 물리칠 방도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것은 바로왕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인들 시켜서 다른 동네에 있는 물 가지고 와서 자기는 마시고 샤워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인 깨구리들이 왕궁에 득실득실 거립니다. 자려고 이불을 딱 열었는데 음에 깨굴 옷을 입었는데 음에 주머니에 깨구리가 막 있는 거예요. 바로왕이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니까 그제서야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장 8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 왕의 이 명령에 모세와 아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13, 14절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첫 번째 재앙에서도 썩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역시 막 개구리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쌓고 무더기로 여기저기 그냥 놔두었습니다. 얼마나 썩은 내가 코를 그냥 진동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냄새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각났느냐? 제가 한 3년 전에 여호수아서를 강해했는데 그때 여리고성 함락작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전에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오잖아요. 이들의 정체가 발각되었습니다. 수색대가 이들을 찾아서 죽이고자 온갖 수색을 다 했어요. 그때 기생 라합에 의해서 이 정탐꾼이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살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냄새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6절인데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는 천이나 면을 만들 때 이용하는 식물입니다. 수확하면 물에 푹 담궈 놓는데요. 물에 푹 담궈 놔요. 그리고 나서 흥건히 이 3대가 이제 물을 쫙 빨아들이면 이제 흐느적거리겠죠. 그러면 그 놈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쫙 널여 놓습니다. 왜? 이제 바짝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옷감을 만드는 섬유질을 이렇게 빼내는데 분리시키는데 너무너무 쉽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냄새가 사람들의 코를 찌르면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기생 라합이 그래서 버려놓은 3대에다가 2명의 정탐꾼을 숨겨놓은 거예요. 수색대가 왔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냄새가 코를 찌르니까 대충 이렇게 그냥 한번 둘러보고 없지? 있는데 냄새 때문에 간 거예요. 냄새 때문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저는 성경을 우리 모두가 좀 입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악취가 나느라 딱 장을 열었을 때는 냄새가 이렇게 확 나는 그런 성경책을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실감 나잖아요. 악취가 나느라 확 냄새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상상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악취가 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좀 코를 막고 막 인상을 쓰면서 냄새 지금 이러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이처럼 애굽 전역에는 죽은 개구리들로 막 냄새가 악취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적응 잘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뭐 썩은 내가 점점 정도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또 살다 보니 이게 더 적응이 되네요. 오늘 본문 8장 15절을 보십시오.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 쉴만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숨 쉴만 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당연히 다르죠.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의 갭이 너무너무 다르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셔요? 어떻게 숨 좀 쉴만 하십니까?
먹고 살만하세요. 어떠세요? 오늘 이 본문이 10가지 재앙 그거는 그냥 펴보시면 되고 정말 우리 이야기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 썼어요. 저는 한 달 전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숨 쉬는 게 너무 불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술, 담배 하세요? 아니요. 운동하세요? 아니요. 운동하세요? 네. 약 없어요? 운동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집이 11층이어서 하여튼 내려서 이제 집에 갈 때는 하여튼 무조건 계단으로 올라가기. 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운동 진짜 싫어해요. 저는 운동 싫어합니다. 살려고, 숨 쉬려고. 예, 몸 안 움직이는데 막 말씀 묵상하다가도 뭔가 좀 걸리면 막 혼자 막 맨손하고 막 푸시업도 많이도 못해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막 몸 움직이고 여하튼 애를 막 썼어요. 그랬더니 한결 숨 쉬는 게 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확인한 하나 똑같다. 숨 쉴만 해졌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금씩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힘들면 엘리베이터 타? 이 갈등 속에 가끔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왜? 숨 쉴만 하니까. 숨 쉴만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시금 이전으로 슬그머니 돌아가고 있어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바로 왕이나 나나 똑같다. 진짜 제 마음과 좀 해이해진 생각들을 다시금 다잡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걱정과 염려로 숨 못 쉴 때가 있으셨잖아요. 막 헉헉거릴 때가 있으셨잖아요. 슬픔과 아픔으로 숨 못 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물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 좀 쉴만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숨 좀 쉴만해지시니까 어떠셔요? 바로 왕처럼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숨 좀 쉴만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되게 좀 냉엄한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에 애굽의 바로 왕처럼 숨 못 쉬다가 그때는 막 난리를 치다가 숨 좀 쉴만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처럼 딴짓거리하고 나 몰라라 하고 관심 가지지 않고 바뀌어도 너무나 바뀌었어요. 변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변질의 이야기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딴짓하는 인생에게 두 가지를 행하세요. 되게 냉엄한 얘기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아무런 예고 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되게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미리 예고탄을 다 날렸어요. 패턴을 잘 보세요. 미리 예고탄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예고 없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숨 쉴만 하니까 딴짓해요. 숨 쉴만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숨 쉴만 하니 그러면 그 숨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숨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이놈아. 그런데 그러하지 않는 바로 왕을 향해서 이제는 아무런 예고탄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두 번째, 숨쉴만 하니까 딴짓을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더 이상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8절을 보십시오.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것 따라 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 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뭔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관심 가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위협받을 줄 아니? 이거 가지고 내가 쫄 줄 아니? 나도 할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 모셔서 모세와 바론에게 명령을 하면서 내가 돌려보내줄게 라고 얘기한 그 바로왕이 숨 좀 쉴만 하니까 나몰라라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못해.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좀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야죠. 우리에 있어서의 몫의 일은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속에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보았다면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숨 쉴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그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니? 다른 대안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정말 다른 대안을 찾을 것 같으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너는 진심을 다해라. 두 번째, 숨 못 쉬다가 숨 쉴 만하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딴짓하지 말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라. 그리고 그 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오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인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9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있는 불신자들의 입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 세상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또한 슬픈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듣지 않아. 이게 엄연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 방으로 모든 것이 바뀌리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숨 못 쉬다가 숨 좀 쉴만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숨 좀 쉴만하게 되셨다고요? 먹고 좀 살만하게 되셨다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딴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숨 좀 쉴만하게 되셨다고요? 더더욱 하나님께 우리 엎드립시다. 숨 좀 쉴만하게 되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끄심을 고백합시다. 그럴 때에 세상에 반향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우리가 왜 교회로 함께하죠?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자로서 8월 15일 그 시골에 가서 하루지만 그래도 우리의 몸을 쓰려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걸 흘려보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앞서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길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는 설교 마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예, 오늘 저의 키워드는 숨입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섭시다. 숨 좀 쉴만 하니까 딴짓하는 어리석은 인생 아니라 우리의 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